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구원을 돕기 위해서 오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또 다른 돕는 자를 보내셨는데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우리의 함께, 나와 함께 있게끔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된 복이죠. 참된 복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이제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했었을 때 고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모를 여인 사람들. 이 세상에 부모만큼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라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가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줘서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호하고 인도하는 헬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님을 항시 생각하며 그리워하듯이 이 육적인 부모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평생토록 그 도움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졌을 때 누군가를 우리에게 일으켜야 되고, 절망하고 진짜 이 세상에 대한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헤매는데,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일단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내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 오셔서 좌정하시고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넘친다는 거죠. 원래 충만이라는 게 넘친다는 건데, 그 원어에 보면 그 넘친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가장 지름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될 것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교제교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유지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들이 나타나고, 또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서 그 악한 미움의 영에서 사랑의 영으로 들어가듯이 성령의 열매들이 인격적으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먼저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아는 것은 우리의 능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을 때만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불세례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덧입혀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나타나서 병든 자를 봤을 때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선포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 있는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있는 그 비밀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영을 또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시대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령 충만의 집회를 통해서 치유,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그 존재에 대해서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여기 본문에서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기에 어느 누구들도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세상적인 그 가치들의 충돌이 있었어도 사람들이 목사님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나름대로 그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 대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도 그 본능적으로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감히 대적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한다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릅니다. 이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 가서도 그 천국에 가서도 그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요즘 며칠 전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 또한 인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인생을 바라봐야 되나. 주변에 많은 이제 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생로병사, 이거 다 알잖아요. 생로병사, 이거로 알고 그 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인생의 여정 속에 많은 사람들을 생로병사로 알고 있죠. 근데 이걸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로병사, 예수 부활, 천국 영생. 그래서 이 용어를 제가 이제 그 유튜브든 거기 계속 올릴 겁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예수 부활, 천국 영생.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게 며칠 전서부터 내왔습니다. 그 반대는 뭘까? 생로병사, 불신, 멸망, 지옥, 영벌. 아멘. 생로병사, 불신, 멸망, 지옥, 영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들만 전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올바른 얘기지만 이 생로병사하고 불신 지옥, 예수 천국을 이렇게 좀 분리돼 갖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로병사, 예수 부활, 천국 영생. 이거를 내가 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 올려서 이 용어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서부터 뇌리 속에 믿는 사람들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의 말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전해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로병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 이유가 진짜 중요한 건데 생로병사 이후에 예수 부활, 천국 영생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생로병사, 불신 멸망,
지옥, 영벌. 어떤 분이 영벌을 처음 들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하고 얘기하는데 영벌이 뭐예요? 열이 벌 받는 거다. 이게 그런 용어가 있냐고. 그래서 이 용어를 우리가 압축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만 뿐만 아니라 그거를 번역을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우리 거화 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로 생각하는데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항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돼서 본인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영생을 길을 가야 될지, 영벌의 길을 가야 될지 그들이 의문을 갖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창조 사역에서도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시작해갖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에 해당하는, 유격 삼위에 해당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성령님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 성호를 존중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얼마나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진짜 안 보이는 것들은 진짜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성삼위일체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구약시대에서도 기름 부은 그 종들이나 사사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알바를 다 연결해줘서 인도하셨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 우리는 성령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도함을 따라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무릎팍이 깨질 수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끌어주시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더 힘주고 능력의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붙잡혀 있어요. 우리가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넘쳤을 때 우리가 뭐가 선포가 되겠어요? 미움이 선포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좁은 이 심령 속에 들어와서 한도 끝도 없이 넓히는 마음을 두셨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대적했던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을, 그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던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그 죄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전제 조건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갖고 있던 모든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그 베란다가 거기에 그 물 청소를 하는데, 그 진짜 그 좀 구석에 있어서
그 먼지가 굉장히 있는 게 걸레로 닦으니까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막 걸레로 짜서 또 닦고 또 했는데 그냥 물로 갖다가 그냥 계속 부어버리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라고 했을 때 완전히 물에 들어가잖아요.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고서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죄악들이 완전히 다 깨끗이 없어지고 깨끗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새겼습니다. 그 10년, 20년 됐던 그 묵은 때 다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 막혀 있어갖고 그 먼지가 안 들어올 것 같았는데 그 묵은 그 먼지가 그거 닦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물로 완전히 깨끗이 되는 것을 보고서 야, 우리의 삶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온전히 우리가 그 예수 보혈의 피에 담가졌을 때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함께 하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겠구나. 죄악들이 다 떠나갈 것이고 모든 병마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각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당연히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웰컴 받아들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영접한다, 환영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성령님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는 이 복음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속에 있던 모든 죄들이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매일매일 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끊겼다. 성령 충만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넘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해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속에 그 은혜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준비하셨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것도 그냥 영생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동고동락했을 때 그 아기가 엄마 품에 있었을 때 그 한 살배기 그 아주 그 6개월밖에 안 된 아기라고 가정했고 한 달밖에 안 된 아기가 그 품 안에 있었을 때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안전을 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5살에서 7살 사이에 엄마하고 가까이 들어가고 싶어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해서 치마 속을 막 들어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집에 있었을 때 그때는 어머니들이 치마를 많이 입으셨던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막 치마 속으로 그럼 얘가 왜 이래 막 그랬는데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막 기뻤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내 심령에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나 그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본자라고 얘기하셔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열매들이 팍팍 그냥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누리며 나누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나눌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그 물질들을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갖고 그냥 그 내 문제 해결을 하지도 못하고 고통에 있는데 누구를 도와줘요?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면서 그랬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는 이제 영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나사로와 한 부자 이야기처럼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많아요. 부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날 수가 있어요. 너무 물질적인 풍요와 너무 편리함 속에 살아가는 많은 그 사람들. 그 물질이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악하고 죄악된 곳에 쓰이는데 1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고 정치가 얼마나 부정부패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정치자들을 뽑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을 뽑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인원수가 몇 명이라 한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뽑으셔야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또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목회자서부터 시작해갖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 목사님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우리가 맡겼을 때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가난한 자나 부자나 어떠한 자도 하나님의 붙잡힘이 없고 예수의 붙잡힘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통치함이 성령의 지배함이 없어갖고는 더 제약된 생활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그 기회가 있지만 가난하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조건이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얘기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이 짧은 인생의 여정 속에 아침 이슬과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을 증거한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그 심령 속에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실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실까를 생각하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참으로 그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으로 구세주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많이 들으면서도 진짜 인생에 있어서 최종적인 보험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성경 66권이 하나도 오류가 없이 온전하게 이끌어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잘못된 것들을 못 쓰게끔 해갖고 다 정리를 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제가 지름길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름길이라는 얘기는 다른 길도 있다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을 우리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꼭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 눈먼 자, 앉은 병이, 혈우병 여인, 죽었던 자 다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이 순간에도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말씀을 듣는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서 단대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셔야 됩니다.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유혹과 죄악들이 우리를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권세의 이름으로 온전히 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학교 여학생이 제가 담임이었을 때 이거 정신착란이고 정신병인 줄 알았어요. 그런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귀신이 들려갖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한테 데려갔더니 진짜 귀신이 들려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학생의 그 집안서부터 쫙 다 영적으로 귀신이 붙잡혀 있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저에게 많은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더럽고 악한 영들이 두려움을 줘갖고 기도를 못하게 중보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흑감한 귀신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또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대래 아주 상상할 수 없는 흑감한 세력이 확 들어와요. 너무 두려워갖고 그 어둠에 그냥 놀래갖고 그래갖고 맨 처음에 그걸 제가 경험했을 때는 너무 놀래갖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도 못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래갖고 딱 일어났는데 내 온몸이 완전히 땀덩어리였어요. 야,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이런 더럽고 악한 영들이 이렇게 나에게 침범을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대로 또 나타나더라고요. 연결돼서. 와, 그래갖고 그때 그 꿈속에서 그게 또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도망갈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떨 게 아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딱 선포되는 순간 그 어둠이 순간적으로 없어지고 그 빛이 들어오는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환한 빛이 순간적으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이야, 이거구나. 예수의 권세 이름이 어떤 어둠의 영들, 사탄의 영들,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이 근접하지 못하겠구나. 모든 병마도 예수의 권세 이름 안에서 다 도망가고 온전히 회복되겠구나. 그러기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겠구나. 그 하나님 자체이시니까 그냥 가는 곳마다 저는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만 갖고 선포했는데 그 이유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단들은 처음에 잘 나가다가 교만한 영이 들어가갖고 악한 영에 붙잡혀갖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더러운 악한 영들의 권세에 붙잡혀갖고 이적과 기적을 나타냅니다.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합니다. 그런데 그 이단에 붙잡힌 사람도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자기가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쓰임받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한 그 뜻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있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분명히 악한 것들이 이제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쓰러뜨리려고, 우리가 거기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이 참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 거저 받았으니 우리가 거저 다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성령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이 구세주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온다면 너무나 이 복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여호와의 영, 성령이 구약 시대에 이사야에게 내립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700년이 지나가갖고 첫 번째 설교한 말씀이 바로 이 설교를 이 이사야가 얘기했던 이 말씀을 갖고 첫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구원자로서 오셔서 그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가난하고 슬프고 아픈 자들에게 그 죄악에 묶인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있어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없어지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아까 뭐죠? 생로병사 예수 부활 천국 영생 바로 이것도 성령님이 주셔야만이 이게 마음에 와닿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하고 내주하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게 넘치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범위의 밖에 상식이 아닌 그런 것들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오죽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하니까 죄악된 것들이 우리에게 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그 사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기에 그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깨달아내는 겁니다. 그 깨달음은 성령님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